오늘은 구원 성령으로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갈라디아서 말이 자꾸 나오네. 갈라디아서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 성령으로 사는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제 신문에 기고할 원고를 쓰고 노트북 앞에 앉아서 그동안 신문에 실었던 글들을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 봄 부활절 무렵에 그제 신문에 신앙적인 글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벌써 15년이 넘었고 16년 되었죠. 참 오랫동안 글을 썼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달에 2번 내지 3번씩 썼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쓰려고 하다가 그동안에 그제 신문에 실었던 글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요. 2012년 부활절 무렵에 실었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SNS로 친구에게 받아보고는 너무 감동이 돼서 소개했던 글들인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받아봤던 글들인데 아마 내용은 훨씬 더 오래전에 이 글이었을 거예요. 서울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용욱이라고 하는 어린이의 글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 부활절에 교회에서 삶은 계란 2개를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셨더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시고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데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내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하고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예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교회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미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째째하게 구원이 뭐냐,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요 지옥 형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대속의 은혜를 주셨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성자 예수님의 살림입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네 번째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예수님 어깨로 옮겨갔고 예수님의 의가 이제 내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의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마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나, 예수님과 연합되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죠. 지난주에 읽어왔던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오늘 7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성령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로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5절에도 봅니다.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저 우크라이나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이어지는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이 둘이 서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했지요.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본성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 성령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도 안에는 이 둘이 서로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 내 본성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고 이 둘이 내 안에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여전히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의 잔재, 옛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게 남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생명은 끊어졌지만 그제 집에 뱀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마당에. 뱀을 잡았는데요. 제가 그 꼬챙이로 눌러서 발로 아예 머리를 밟아서 뭉개버렸습니다. 그 뱀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집사람은 아직도 몸이 꿈틀대니까요.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막 호미를 가지고 깽이를 가지고 그 뱀을 계속해서 찍어서 완전히 없애려고 해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은 마당 자체도 더러워질 것 같고 이제 됐다 죽었다 이야기를 하고는 떠다가 버렸는데요. 뱀은 머리는 죽었지만 아직까지 몸에는 신경이 살아있어서 꿈틀댑니다. 우리의 옛 본성, 옛 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 세력은 남아서 신경은 남아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유가 바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과 우리를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있게 하려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여전히 옛사람으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너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는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시 듣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반항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이 육체의 일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물론 육체의 일을 행하던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2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역시 하나님, 여기 나오는 표현과 같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전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용서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동안에는 그 사람은 천국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차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 죽어도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의 이 땅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천국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고 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일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19절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유혹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에 대해 호기심이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들, 음담 패스를 늘어놓으며 깔깔대기도 하지. 서점에 가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머집들을 보면 그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성과 관계된 낯뜨거운 유머들입니다. 아마 폰을 들고 그 네이버에나 들어가서 유머를 찾아보면 그곳에서 검색되는 대부분들이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의 유머나 농담의 재료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안에 여러분의 영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절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술이라는 말은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연초에 토정 비결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신문을 펼치면 요즘은 신문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은 오늘의 운세에 먼저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그 모든 것이 다 주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찾고 주술과 점쟁이를 찾으면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라고 했지요. 원수 맺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대해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원수 맺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에서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사람들,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분쟁도 육체의 일입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은혜로 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분내는 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것, 악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당 짓는 것과 20절에 보면 당 짓는 것과 분질함과 이단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는 육체의 일입니다. 이단도 육체의 일입니다. 21절에서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기와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가 19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20절, 21절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가 이게 오직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러나입니다. 영어 성경에 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시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것 먹고 얼마나 좋은 것 마시고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며 사느냐, 얼마나 좋은 보석을 몸에 치장하고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만난 것 먹고 좋은 것 먹고 값진 것 먹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또한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지. 성도의 삶 속에는 기쁨의 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란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안에 기쁨의 셈이 솟아나게 됩니다. 내게 셈 솟는 기쁨이라고 하는 찬송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의 셈이 있습니다. 마치 셈 솟듯이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겁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마치 셈에서 물이 솟아났듯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기쁨의 셈이 내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관계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과의 관계도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열에 열 잡아놓고 예수님을 믿으니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대답은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다. 성령님께서 그 속에 오시니 평안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참았으면 좋은 결과로 끝났을 텐데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을 인자 세계면은 무엇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오래 살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참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너그러움이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드럽고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인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kindness, 친절함을 이야기해요. kindness, 친절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사람을 싹싹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싹싹하다. 부드럽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좋아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보면 교회의 장로나 또 집사들을 택할 때에 주시는 그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교회의 감독이 되려면,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받아야 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또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충성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충성스러운 사람, 변함 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또한 온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는 자기 컨트롤이지요.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의 열매가 있을 때에 육체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 삶에 이런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 천국이 많이 경험되어집니까? 아니면 지옥이 많이 경험되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천국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도 나는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에 매여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모든 일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